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so what?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 우리가 우리들의 삶으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믿는 것이 더 많이 행복해지고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때문에 더 쉽게 풀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을 때 괄호에 있는 거는 빼고 그렇게 읽도록 하죠.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 속에서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이 시편 24편의 말씀은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만 22편부터 시작해서 23편을 거쳐 24편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보는 것이 24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우리가 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22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 하면 우리가 주일날 아마 묵상했던 시편일 건데요.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다윗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22편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는 것. 이 22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고 나면,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삶의 기쁨,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3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나 하면 주님은 내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뭔가? 그치? So what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4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이 맥락 속에서 이 24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편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만 이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를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때 아마 이 시편을 짓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다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옆에서 막 춤을 춥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막 춤을 춰요. 어디까지 춤을 추냐면 이 바지가 이게 배기 팬츠가 될 때까지 이렇게 춤을 췄나 봐요. 이렇게 바지가 막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을까요? 왜 그랬나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하고 자기에게는 똑같이 느껴졌나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회복되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으로 다윗에게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드디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누구였나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통치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자였거든요. 다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통치자. 그런데 그랬던 통치자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에 다시 경험되기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통치자이지만 사실은 나의 삶도 이 이스라엘도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자의 위치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바로 이 행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도록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좀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 길로 가면 사는 게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그런데 사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내는 삶, 주님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로 서 계시는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가 나의 삶을 열심히 계획하고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주님이심을 믿어드리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주님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좀 믿어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것을 계획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계획하고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만들면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결과를 책임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과가 내 뜻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삶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선하신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자기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통치자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왜 합당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에서부터 딱 찍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할게요. 새벽이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나 안 그러면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어떤 단어들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고 쓰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을 좀 알고 쓰시면 정말로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좀 알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다시 말해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때에 나의 삶의 가정, 일터, 교회,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교회를, 일터를, 가정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어깨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믿어드리며 살아가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좀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삶이 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고
그분의 산에 들어가고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이러한 사람은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과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더욱 보이는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명의 삶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때묻지 않는 것 또는 죄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모두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맺었던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야청청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만 거룩한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룩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함이었죠.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은 죄에서 피하는 것, 내가 그냥 독야청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4절의 말씀은 곧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것들을 모두 다 죄를 때묻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좀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요 길로 좀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제가 이 나라를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간다에 있는 이런 분들 사랑하는 거 우간다에 있는 분들도 좀 사랑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좀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한 번 더 나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는 주변을 사랑하면서 그런 사랑하는 거룩을 그의 삶 속에서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정말로 자기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잘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정말 안타깝고 어렵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고국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사람의 눈빛은 어디를 향하는가. 그게 7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왕, 이것은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때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하나님과 내 삶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거룩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눈은 어디를 향하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장면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그 장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남아있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의 삶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해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거룩한 사람의 눈이 향하는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떨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할 때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하면 된다고요? 내 주님을 향하면 된다. 내 삶의 거룩한 삶,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할 때 내 눈이 누구를 향하면 된다고요? 내 주님을 향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주님께서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이것을 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나의 삶을 힘써서 살아가지만 주님,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내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좀 기억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주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나의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 그 거룩함, 사랑하는 거룩함,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됨으로 인해서 내 주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내 주님의 거룩함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절망과 교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내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어깨에 올려져 있는 짐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짐 자꾸 올리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짐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가벼운 짐들을 지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삶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함이 회복되는 이 삶의 과정들이 어떨 때는 성공적이고 어떨 때는 실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
낙담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또한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 어깨에 있는 짐들이 좀 내려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